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재훈이랑 정훈이 나오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얘기는 네가 주는 것으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시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먹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은 신뢰하겠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마귀에게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그것은 두드러지게 뭔가 영웅적으로 뭔가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외면적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웅적인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상한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창조주여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라는 것이지. 그러한 선포로 예수님은 또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그 높은 산, 이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종종 학자들은 이 산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에베레스트 산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산을 정말 현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머리통도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무슨 건물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구절이냐면 높은 산이라는 것은 마귀가 당시 로마 제국의 그런 영광들, 그 나라에 부강한 그런 국력이라든가 군사력들, 그 로마의 왕이 막 통치해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 어디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적으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 그런 힘, 이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쫙 눈앞에 펼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신학은 칼빈주의에 입각해 있는데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현세적인 거든지 좀 환상이든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진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환상으로 쫙 예수님 눈앞에 펼쳐 주었을 텐데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 순식간에 쫙 펼쳐 보이고 그 장면을 싹 닫아버리고 유혹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순식간에 쫙 보여주고 그 장면을 싹 닫았느냐? 만약에 오랜 시간 쫙 펼쳐져 보였으면 예수님이 야, 이게 영광스럽다고? 이게 대단하다고? 야, 여기 봐라. 여기에 문제점이 있잖아. 야, 그게 영광스럽냐? 여기 봐라.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냐? 너희가 보여준 이것이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데? 라고 문제점, 그 안에 서려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서 공격할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쫙 보여주고서 화면을 어떻게 해요? 쫙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런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다오. 내게 한 번만 경배해다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자의 견해가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축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눈앞에 순식간에 쫙 펼쳐 보이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귀가 쫙 눈앞에 이거 펼쳐졌다고 해서 만국의 영광을 쫙 펼쳐졌다고 해서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편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탁월해서 뭔가 눈앞에 쫙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을 뿐이지 막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막 예수님을 이곳으로 순식간에 데려갔다가 막 저곳으로 순식간에 데려갔다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단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공간의 착시 현상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막 여기도 있다가 미국에도 있다가 이러한 마귀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습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특별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결국 뭐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과 그 권세, 그 권위를 이 사단이 뭐래요? 내게 넘겨받았다.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넘겨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원래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통치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위임했다, 넘겨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임금인 그 사단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신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그 관리하는 그런 경영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임받은 것이 이 세상의 왕이다 니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지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종으로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졌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존재들인데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영향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하나님이 이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위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인데 내가 그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 당신에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경배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단에게 위임 준 적도 없고 위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지금 이것을 교묘하게 살며시 바꿔가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살며시 살짝 그 안에 바꿔놓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의 한 번의 경배 이것과 맞바꾸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바꾸자고. 본문에서 사용된 엎드려 그다음에 경배하다라고 할 때 엎드리라는 말은요 무릎 꿇고 부복한다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도 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뭐 어떤 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주십시오. 내게 한 번만 경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인 것입니다. 공경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한다라든가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모호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물론 참 존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냥 머리를 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공경의 머리 숙임 한 번, 요거 한 번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는 한 번의 경배를 자기가 누리고 있던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과 맞바꾸고 싶을 정도로 사단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받고자 하는 경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게 한번 경배해 주십시오. 내게 한 번만 절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경배의 수준을 요구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의 수준을 요구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기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은 결단코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두 번의 시험에 걸쳐서 마귀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의 수준을 마귀에게 드릴 거라고 마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한 번의 경배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수준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게 절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도 아니고요, 그저 한 번 고개만 끄덕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 유명한 일화, 종종 목사님들의 설교 예어로 드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한 번만 해달라고 아무리 강요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간수 하나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성도구나, 이걸 확인하고 저 사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차를 태우고 당신의 집으로 그냥 갈 테니 그냥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신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와서 뭘 욕구한 거, 그냥 가는 길에 윙크하듯이 어떻게 해요? 고개만 한번 살짝 구부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상부에 절했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보고해서 그냥 우야무야 넘길 테니 그냥 고개만 한번 살짝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아니, 계속 와서 뭐 하라는 건데, 가서 고개만 한번 끄덕여 준 후에 그냥 와서 뭐예요? 신앙생활 꾸준히 또 해나가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 그때 뭐라고 이걸 총회에서 뭐라고 판결 내렸습니까? 이거 우상이 아니다, 그냥 예의를 하는 어른에게 인사드리는 인사다,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헌법으로 총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아무리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 우상에게 내가 고개 하나 머리털 하나 숙일 수 없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된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투옥됐는데 모진 고문의 목숨의 위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고문이 받기 쉬웠을까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머리만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끝끝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죠. 왜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는 아닌 것처럼 나에게 간사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한번 끄덕이는 거, 머리털 하나 수그리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당하셨죠. 루마니아에는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끝까지 숙이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살려서 그 공산권에서 어떻게 복음이 왜곡되어졌고 어떻게 복음이 승리했으며 이것을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범브란트 목사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수십 년을 감옥에서 공산권 안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셨던 분이 범브란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머리 한번 숙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사람은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사람에게는. 그렇죠? 머리 한번 수그리면 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도 그런 것들을 고백했었잖아요. 나도 우상숭배자다. 그러나 그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한경직 목사님을 정말 존경받을, 지금도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 회개가.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런 유혹은,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은 뭐예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유혹이 진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도 알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나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시험도 아니라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은 뭘까요? 더 교활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존재를 그냥 한 번만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런 요청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이 제안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내게 내 가치만 한번 인정해주면, 머리만 한짝 수그려서 나를 인정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고 이 모든 권세 영광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무엇과 같냐면,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내가 뭐예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동일해요. 또 하나는 거기서 또 한 단계 어떻게 더 나갈 수 있냐면, 예수님, 나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데 자꾸 방해받잖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 포기할게요. 내가 인간들 구원하는 거 방해 안 할게요. 이 만국의 영광을 다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도 수월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혹, 우리 생각엔 될 수도 있겠죠. 마귀가 노린 것도 바로 이 부분이지, 뭐 경배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단의 아주 교활함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까요? 아니, 사단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됐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마치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아,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구나.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지도 몰라. 인간의 자기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고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절된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디로 빠져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어떻게 돼요? 단절됐던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로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만 갖고 인간을 덮어주시지 않고 공의로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성취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피조물 중에서는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와 존재가,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상에는, 그 존재되면은 누구도 포함돼요? 사단도, 천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 할지라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의 가치가, 죄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존재나 가치됨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한 가지 더 나가면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건 육적인 존재건 간에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사역에 도움을, 톤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자꾸 교묘하게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머리만 한번 숙여주세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으며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의 존재됨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살아가는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단아 너도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지 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아니지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누구 생각과 비슷해요? 사단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가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 서울대학교 안 간 학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좀 부족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는 100%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고려대학교는 90% 도움되고 삼류대학교는 50% 도움이 되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수억 원을 좀 돈을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게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승진시켜 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갈게요. 승진 안 시켜주시면 복음 전하는 삶 못 살아갑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안 주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마치 사단과 같은 잘못된 오해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그곳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학생은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함으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내 목표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서 공부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바뀌어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학교라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끌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표가 서울대학교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 하나님 끌어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게 바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생들이나 또 저에게도 늘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런 외침들이 신학생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목사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의 피택이 안 되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또 떠나. 이 교회만 교회야 뭐. 그러나 그분들은 가슴속에 외쳐져야 돼요. 내가 장로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다못해 집사 피택 안 돼도요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얼마나 무서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요. 집사, 성경의 권사, 장로, 목사, 목회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흠이 없고 이러한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종종 목회자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면 저 성도를 일하게 교회에서 좀 봉사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직분을 주면 봉사할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에 반 이상이 다 서리 집사예요. 그래서 연수만 되면 다 권사를 줘. 그리고 연수가 되고 헌금 잘하면 이 사람은 장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신앙과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 기간만 되면 막 장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젊은 사람 중에 신앙이 뜨겁고 교회 봉사만 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신학교 가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 한 번 되는 것, 권사 되는 것, 장로 되는 것, 목회자 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때 그때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 더 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되지 않을 사람이 목회자 되는 바람에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 스스로도 질문을 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태희야, 너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여 목회자 된 거 맞니? 저에게 이런 질문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이 외침을 제가 외치고 있지 않으면 저도 언제 여자 문제로 쓰러질지, 저도 언제 돈 문제로 쓰러질지, 저도 언제 명예 문제로 쓰러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정말 네가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였니? 이 질문을 제 속으로 던지지 않으면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예수님 앞에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율법을 이렇게 해설하여 준 책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러이런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출애굽 2세대가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훈받은 것을 다시 풀어주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나님의 복을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뭐였느냐? 너희들의 선조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채찍을 받으며 연단을 받았느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자꾸 불평불만했고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불만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절하고 우상 숭배도 했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채찍질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다른 것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40년의 생활을 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옷이 한 번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은 자가 없고 몸이 아파서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러한 복이 가나안 땅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들이 중간에 넘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요인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에 기술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농사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겨뒀어요.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르면서 가나안의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무엇도 함께 배워요? 농사는 음력과 이런 1월 성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어떤 농사의 절기절기 때마다 달에게 제사를 드리고 태양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1월 성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것까지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또 같이 섬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래서 사사기를 지나고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채찍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역사 현적이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까지 남아있고 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시대까지도 계속 사실 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남아있었고요. 다윗에게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세상에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학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학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예수님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시며 우리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